이제 2023년도 한 2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1년 이런 한 해라는 걸 꺼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다 동일할 텐데 왜 우리에게 2023년, 2024년 이렇게 끊어주셔가지고 한 해라는 걸 또 보내게 하고 또 시작하게 하고 이런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뭔가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중간중간 확인해보고 잘 와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는 방향들 확인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혹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다시 새 방향 잘 정해서 가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마지막 날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봐도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한 해 한 해를 주심으로 이 한 해를 통해서 돌아보고 또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는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주신 것이 바로 한 해다, 결산한다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그러죠. 세월 참 빨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을 보면 까마득한데 뒤를 돌아보면 어느 틈에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갔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민 오시니 벌써 30년, 40년 되신 분도 계시죠. 후딱후딱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세월을 가리켜서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러죠. 흘러가는 물 보면 그냥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막을 길도 없이 흘러가죠. 또 하나 의미가 뭔가 하면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데 점이 있는 것이죠. 세월은 흘러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세월에서 너무 우리가 후회하거나 크게 곱씹지 말고 앞의 방향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23년 그러면 참 감사했다, 참 내가 생각보다 더 좋았다, 가정이든지 혹은 사업이든지 무엇인 부분이든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았던 해였다,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혹은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2023년은 정말 힘들었다, 이런 해는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반복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상황에 있을 분도 아마 혹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2023년 해가 별로 그렇게 쉬운 해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도 참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전체나 또 우리 한 해를 잘 묶어서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쫙보니까 나오는 키워드가 뭔가 하면 은혜, 그레이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들 많고 했지만 그래도 모아보니까 짜보니까 은혜였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일생을 쫙 되돌아보니까 자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문다면 그레이스, 은혜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항상 인사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사말입니다. 13권의 편지의 모든 인사말은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이 은혜, 평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단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사실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자기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설명이 되지, 이 두 단어를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레이스다, 은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사실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해석이 안 되고 한 시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요, 공기가 숨을 쉬는 걸 별로 의식도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좀 숨을 쉬는구나, 별 생각 없이 그냥 숨을 쉽니다. 그래 보니까 사람이 1분 동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것을 한 20번쯤 반복한답니다. 세보셨습니까? 시계를 보면서 이번 1분에는 수업을 제대로 쉬었어, 다음 1분도 또 숨을 쉬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공기, 호흡이라는 것이 1분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멎는 것이죠. 우리 인식은 못하지만,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 공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의식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인생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니 해도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이 점에서 여러분 아마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이야기하면 정말 3박 4일 이야기해야 돼,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분들이 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점에서는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에서 잔뜩 오해를 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잘하는 걸 생각하고 자기의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니까 자기가 했던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자리에 완전히 펄썩 주저앉아서 완전히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가 눈을 떴을 때, 다시 생명을 되찾았을 때 그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바로 자기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운 분인 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큰 구원의 감격이 밀려오듯이 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전체 은혜로 인생이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남들 몰라도 나는 정말 죄인인데, 이 죄인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고,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치러내셨고, 그 은혜로, 그 대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사실이 너무 뼈저리게 깊은 은혜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안 만나 주셨더라면, 나를 안 찾아오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황당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내 존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내 존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 어디서 왔냐, 그 믿음 누가 준 거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내가 믿음을 얻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한 것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생겨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 나를 인도해 주었어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일을 했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밀어넣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테스트 받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받아진 것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게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죠. By grace, 은혜가 미로부터 닦였어.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기프트, 선물이라고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묻는다면,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바울이 그랬겠죠. 자기가 가진 학식, 자기가 가진 실력, 자기가 가진 열심, 이걸 갖고 여전히 혈기왕성해서 엉뚱한 길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그의 모든 강의를 스톱하고 바른 길로 턴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인생을 가겠다는 점에서 그는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구원의 이 은혜를,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주변에 불신 친구들이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학생 때 열심히 같이 놀았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주일마다 그 교회 가서 뭐 하냐, 그거 어두침침한 데서 매주일 이 갈 때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거기서 뭐 하냐, 무슨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너 또 왜 목사가 됐냐,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속으로는 그렇죠. 예수를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인생의 소망이냐, 너희 지금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사냐, 이런 마음을 말로는 그렇게 공유 못하지만 속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내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까? 혹 그렇게 생각한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척박한 이면 땅에 와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노력을 생각하면, 야, 정말 소설 써도 몇 권을 쓴다,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또 살아온 길을 다시 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누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 부모에 태어나야지, 나는 한국 땅에 태어나야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보내신 가정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서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참 기적적이었다. 중간중간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이 있게 된 것,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 참 은혜였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고비가 많았습니까? 인생의 고비, 사업의 고비, 관계의 고비, 신앙의 고비, 얼마나 위기와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비와 위기 끝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 생각해도 이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내 인생이 한번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목사된 지가 30년 넘었는데 그동안 내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야, 참 이 기적이다, 기적. 나 같은 것이 오늘 이 자리 이때까지가 하나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쟁의 소식은 곳곳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기근이 생겼다, 난리가 났다, 혹은 홍수가 터졌다, 물난리가 벌어졌다, 지진이 생겼다, 비행기가 떨어졌다, 배가 뒤집혔다, 소문이, 난리 소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안 생긴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부고장을 받게 된 일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잘 나간 사람을 든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알 수 있죠. 솔로몬 왕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다 가진 사람이죠.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았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 한 말이 아니고 모든 걸 누렸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니까 이거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한순간만 놔버렸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성을 지키고 집을 세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눕고 일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오늘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7, 사람의 노력이 3.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3이고 운이 7이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운이 따라야지 일이 좀 되는 거지, 사업도 되고 하는 거지, 운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은 합니다. 우리는 그 운이란 말 대신에 뭘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 수고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아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한 내가 한 대로 다 됐다는 분이 있습니까? 곧 그거 허물어지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인생 산다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니 오고 맙니다. 여러분 보고 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은 못해도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가 보면 그 우여곡절이라는 것이 나를 나되게 위한 하나님의 다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를 깨닫게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구나, 이게 바로 그 말이구나, 이게 바울이 말한 은혜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역도 선수 중에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장미란이라고 아시죠? 장미란 선수.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분이 금메달을 딴 다음에 지금 한국의 문체부 차관돼 있죠. 이분이 금메달을 딴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때 참 마음이 찡한 기도였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져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때는 별로 크게 생각 안 나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면에서 말고도 전 세계에 있는 역도 선수들이 금메달 따보려고,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이게 전 세계를 걸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다른 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 참가한 선수들 중에 금메달 안 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안 해도 여기 오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장면의 선수가 그 금메달이 내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 노력했고 다 열심히 했는데 그 금메달이 내 목에 걸렸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게 그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당면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노력한 대로 됩니까? 이민생활은 제대로 되어 왔습니까? 잘 나가던 일들이 그냥 엎어지니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큰 일일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물론 큰 일만 아닙니다.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숨쉬는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혼자 해보면 숨을 못 쉬니까 이 호흡기를 붙이고 호흡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어느 분의 신방을 갔더니 이 호흡기를 드디어 뗐습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분이 뭐라는 말인가 하면 야 이건 내 코로 내 호흡하로 숨 쉬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고. 남이 숨쉬기 억지로 만드는 걸 하다가 그거 떼고 나니까 이것만 갖고도 나는 살 것 같다고,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들으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지 하는 것이 생각난 적이 있는 것입니다.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속신하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전히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산다는 자체, 살아있다는 자체,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존재 자체도 은혜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하나 은혜가 뭔가 하면 죽는 것도 은혜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가서 장례식 참가하거나 혹은 장례식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그게 그겁니다. 참 죽는 것도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너무 평안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너무 평화롭게 죽을 맞이하는 분도 많이 보죠. 그걸 보면 야, 죽는 것도 그냥 함부로 죽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잘 죽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많은 핍박과 위협과 위험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맞기도 많이 하고 쫓겨가기도 많이 하고 돌에 때려 죽이겠다 그러고 배가 부셔지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바울이 단 한 번도 내가 죽는 게 두렵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 떨거나 숨거나 피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성으로 또 피하고 피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 목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맡긴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또 옮기고 옮겨가는 일이 있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것이다.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 수도 있겠고 죽어 시체가 돼서 나갈 수도 있겠다.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사도 바울은 내 심정은 여기 죽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복된 일이다. 만약에 살아나간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가 아니고 죽음도 나는 뛰어넘었다는 표현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또 잘하면 사람으로 또 태어났다가 그런 거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멎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영원한 세상으로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문인 것이죠. 관문인 것입니다. 이 문을 딱 지나가면, 여러분, 저 문을 딱 나서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이 세상은 끝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미 그날을 가보고 온 바울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뭘 염려하죠? 잘 죽는 것, 바르게 죽는 것,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에는 최대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랬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살리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그게 바울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자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럼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가 보답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다 보답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못 갚습니다. 다 갚으러 하나님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신 그 은혜에 대한, 나는 어떻게 그럼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마음의 열망, 소망, 기대, 각오 같은 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나밖에 몰랐는데, 좀 넓히면 내 가족밖에 몰랐는데, 아니 좀 넓히면 내 교회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더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 이걸 묵상하면서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왜 꼭 이렇게 삶에 막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38장 39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참 묘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왜 이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욥에게, 야 욥, 너 이게 문제야,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욥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하늘이 얼마나 크신지, 우주가 얼마나 넓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심을 설명해 주죠. 그때 욥이 입이 딱 다물어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내가 따진 그 세계가 너무 부담스러운 세계였구나.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역사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입을 꽉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으로 가게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이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간단하게 이 바울이 받는 반응을 세 가지를 설명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 그리고 감사, 또 하나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단어가 다 은혜의 사이클이라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 표현하면 8절 9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한 표현이죠. 바울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말하는 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단 말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엄마 뱃 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10달을 못 채우고 8달 만에 혹은 9달 만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 정상에 좀 부족한 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거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다. 나는 마치 8달 만에 나온 처럼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헬라, 그리고 모든 이 로마의 문화까지 다 섭렵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글로벌화되어 있는 아주 금수저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신학적인 지식과 학문이 너무 뛰어나서 오늘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되는 자와 같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중에 디모데후서가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허풍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해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안에 교만한 모습이 자꾸 보입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지, 정말 성경의 표현 그대로 티끌 같은 존재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맞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자꾸 다른 사람 옆에 세우게 되어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돈이 더 많은데, 내가 집이 더 큰데,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하고 세우니까 내가 교만해지죠. 하나님 앞에 서면 가까이 가면서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의 은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자기 PR 시대라 그러죠. 자기를 알릴 때 피할 건 피하면서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지 마라, 좋은 점만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서면 그렇게 아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그죠? 감사, 땡큐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조크를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 뭔지 아십니까? 감이랍니다. 감사드리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감이다. 참 이런 농담을 하나 보면서 참 썰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여러분도 썰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오는 반응이죠. 그냥 땡큐가 나오죠. 땡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고난간을 주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렌 켈러라는 분이 삼중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말은 말하지 못하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안 보는 것도 답답한데, 안 들리는 것도 답답한데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죠.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그 여러 가지 장애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는 이거 비교할 수만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많으니까 나는 어떻게 좀 하면 하나님 좀 기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하세요, 저거 좀 하세요, 억지가 아니고 뭘 하면 하나님 좀 기뻐할까, 뭘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이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그랬죠. 내게 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다 그랬는데 이 수고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코피아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피아오. 참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코피가 날 만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 다하는 동안 좀 뭘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될까, 이런 마음을 써서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하는 것, 그게 코피아오의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이든이란 천지 창조를 지은 하이든이 66세 때 이 곡을 지었다 그럽니다. 자,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 천지 창조, 이 창세기를 갖고 곡을 붙여야겠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곡을 붙여가지고 완성된 게 천지 창조고, 사람들이 그 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이든을 칭찬하며 창소하면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곡을 지었냐고 했더니 이 하이든이 그랬다 그러죠. 여러분, 잠깐만 하늘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저물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잠시 멈추셔서 한 것은 한번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어딜 향해서 가고 있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꽉 뭉친 한 단어, 키워드는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여기 있고, 한 은혜가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라고 예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더 쉬운 예는 내년에도 더 어려움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으니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아니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한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들어서 또 이야기 하나 짚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분이 자기 건강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의사는 도무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강물이 있고 그 강을 배를 타고 노를 져서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바위가 앞에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져도 그 바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얘야, 바위를 뽑아서 치워줄까?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팍 굴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위는 뽑아내면 또 바위 있을 거니까 강물을 불려가지고 유유히 지나가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더니 그걸 꿈을 깼는데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 나은 이야기는 안 중요한 것 같고, 이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 인생의 걸림돌은 앞으로 여전히 또 있을 겁니다. 없길 바라지만 이제 좀 고만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또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좀 뽑아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은혜의 강물을 확 수준 높여주셔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 은혜의 수준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수지 맞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셔서 또 어려움이 오겠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또 결단과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한 해도 돌아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시 않겠냐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큰 은혜가 넘치고 그 모든 강물이 은혜의 강물로 올라가므로 또 넘어가고 또 헤쳐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